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삶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늘 새기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가라 부르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 없이 생각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묵상은 소리를 내어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나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 선포되어진 소리를 다시금 내 마음에서부터 새기고 또 되새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은 나에게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면 기도하다가 토라를 들고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곧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들의 기도는 토라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외워서 올리는 것으로 다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런 기도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을 외울 때에 언제나 그 말씀을 새기며 외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시력이 약해져서 말씀을 더 읽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약해져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어려워질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제일로 유용한 것이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사로잡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나로 사로잡으실 때에 그 말씀은 나의 마음에서부터 지켜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지키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장수의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수를 하되 어떻게 장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장수하되 평강을 누리는 장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오래만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오래 살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오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집니다.
생명과 복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강과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표현법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목에 메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오래된 전통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명령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나 회당 혹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가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 이마에 조그만 상자를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경문이라 부르고 혹은 티플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상자 안에는 양피지로 만든 율법의 구절들이 부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마에 매기도 하고 팔에 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신명기 6장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법들을 늘 확인하며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의지를 표현해도 실제로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외식에 빠져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는 저들의 외식 앞에 예수님은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에 눈이 가기 전에, 다른 그 어떤 것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 눈을 먼저 말씀으로 향하고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음미하고 그 말씀을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가슴에 새기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언제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기 위해 소리를 내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다시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받으며 들음으로 그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존귀함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므로 많은 이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랑하는 말씀의 삶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